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거기에 대한 귀한 사료가 있는데요. 폴리니우스 서간집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동트기 전에 일찍 모여서 같이 찬양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찬양하기에 힘썼다.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또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 초대교회의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 새벽을 깨우되 또한 찬양 드림도 기쁨이다. 찬양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자.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찬양의 사람들이라는 별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성도를 보니까 항상 찬양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입가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아.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양의 사람들이란 별칭을 이미 가졌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박해자 네로 앞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을 때도 성도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투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나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하는지 수많은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보다 크게 들렸고, 피에 굶주린 경기장 관광객의 아우성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이게 찬양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 하늘에 엄청난 능력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작곡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히브리 전통 가락 혹은 헬라의 예술 음악 또는 로마의 대중음악 가락에 맞추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 가사로 불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많은 신약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사도 바울이 전승된 그리고 그 시대에 통용된 초대교회의 노래 가사를 담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있었던 이 찬양의 가사를 몸이 허약하고 마음이 심약한 디모데에게 주면서 항상 이 노래를 부르라고 권면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담긴 기쁜 소식을 노래를 통해서 증폭시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노래를 지으래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사실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을 증폭시키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저 찬양은 우리 흥에 겨워서 때로는 같이 모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도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찬양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허약하고 마음이 심약한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며 힘을 얻고 능력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의 소식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 있겠습니까? 그 첫째는 성공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 소식이지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6개의 동사,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 아름다운 동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수동형이에요.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번의 수동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나아가셨다. 왜 중요합니까?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표본이 되심으로 우리 또한 그 6개의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도 나아가게 된다. 가장 끝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라에 올려지는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처럼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셨지요? 목적이 있었지요?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에 성공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성공하셨지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다른 많은 부분, 어쩌면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성공하리라 붙잡은 것이 바로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구원이었죠. 예수님의 실패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철저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필요한 십자가를 지는 그 골고다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자신의 사랑을 담뿍 받았던 제자들은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실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그저 그런 실패 말고 하나하나 삶을 살아내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면 되지 왜 그런 실패까지도 경험하셨어야 되었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삶의 여정,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 아니라 다 실패할지라도 한 가지 성공하면 된다. 그 구원의 성공에 올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보혈로 너는 이제 성공자야. 나의 성공이 너의 성공이야 하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주인공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왜 이 사실에 마음을 쏟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이 기쁜 사실을 증폭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이 또 있지요. 사랑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상처받을 듯한 거절, 특별한 거절, 고향 사람들의 거절이라고 그랬죠. 절벽에서 밀치려고 하는 그런 엄한 모습.
참 주님께 상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거절, 배반 이런 것보다 제자들, 그들의 배반, 그들의 주님을 향한 거절이 큰 상처가 됐겠죠. 사랑하셨으니까. 일례로 베드로를 보십시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정작 주님이 필요할 때는 그 베드로조차도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혼내키려고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배반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주님이 묻는 질문도 베드로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주님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잘 그 질문을 조율해서 질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이 사람들을 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 베드로는요 때로는 우월의식이 있거든요. 때로는 열등의식이 있었거든요. 계속 비교하면서 주님을 쫓았거든요.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따릅니다. 여기에는 우월의식이 발동된 것이죠. 주님 보세요. 얘네들이, 이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따라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랑 많고 주님의 정말 오른팔 된 제자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것을 마가복음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요 베드로와 같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가진 게 없는 어부. 이 세베대의 2 아들은요 그 갈릴리 인근에서 정말 갑부격인 아버지를 둔 부자 어부들이었습니다. 큰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 이 세베대의 2 아들은 큰 산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요 꼭 변화산에 가든 병자 치유하러 가시든 이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 요한 이들을 베드로와 붙여서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 그 비교의식 좀 내버려 둘 수 없니? 내려놓을 수 없니? 그런 의도겠지요. 끝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른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마지막 지시는 그때까지 치열하게 그 세베대의 2 아들과 싸웠지요. 그런데 지금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과거 같았으면 네 맞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공이 3번 다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이제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월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걸 보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디어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의 첫 모습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도끼리 비교하고 다른 어떤 인물과 비교할 수 있어요. 야, 저들은 나보다 덜 가졌어. 적어도 내가 좋은 대학 나왔어. 저 사람보다는 나아. 굳이 더 가진 것에 대하여서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재벌들과 비교하세요? 그들이 조금 우리보다 조금 가진 것은 아니죠. 조금 더 가진 것은 아니죠. 엄청 많이 가졌죠. 그런데 그 가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덜 가졌기에, 덜 똑똑하기에, 덜 행복하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보혈을 다 흘려주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시고,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부활했고 우리를 이미 천국 가게 하셨다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증폭해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이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쟤는 엄친아야, 쟤는 금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로와 같은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있게 놓아두는 것일까요? 아니올시다. 정말 아니올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분에서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노래하며 또 노래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그것도 히트를 쳤겠지요.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류의 노래를 항상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부활 소식이 있는 것이지요. 죽음, 우리에게만 두려움의 최고봉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주님께도 두려움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주님 또한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에 그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완전한 단절. 죽음은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무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한 모습이 잠시지만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자기들 삶에서 증폭시켰습니다. 왜요? 그러면 모든 두려움들을 쫓을 수 있으니까, 뒤로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이 부활 소식, 이 부활의 기쁨 소식, 우리의 영에 어떤 역사, 이펙트를 끼치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증폭시키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두려움 다 떨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죽음의 두려움을 떨칠 수,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식만큼은 내 기쁨의 소식이다 붙잡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요, 이 죽음만큼 할렐루야 부를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내게 임한 거예요. 마치 난 잘 모르지만 우리의 이 나라의 여권을 가지면,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무비자로 전자여권, 전자비자 신청하면 바로 갈 수 있듯이 50여 년 전에 많은 분들이 유럽 여행을 갈 수 없었고, 특히 미국에 유학도 갈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전에 교회의 한 권사님의 소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 소원이요, 미국 비자 받는 거래요. 그게 소원일 정도로. 지금은요, 그냥 신청만 하면 한국 사람 다 갑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와 같이 우리가 느낌이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바로 즉시로 우리의 신분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에 지금 침투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기쁨의 소식이 증폭될 때 노래로, 감사로 계속 부활했다, 나도 부활의 존재다. 여러분,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감격과 감동과 감사로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자기가 부활의 존재, 생명력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 마치 대한민국 여권을 쥐었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 가? 내가 어떻게 유럽 여행을 갈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과 다름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정말 부활의 기쁨이 가득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공 소식, 사랑 소식, 부활 소식, 그것이 그저 주님의 소식일 뿐입니까? 아니요, 내 소식입니다. 나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소식을 증폭시키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기쁨이 흐릅니다. 풍성함이 넘칩니다. 감사가 솟구칩니다. 오늘 본문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랬습니다. 이 진술은요, 이 찬양의 내용은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기쁜 소식을 증폭하며 우리가 감격에 겨워 기쁜 소식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넘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순례의 길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